2025년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 수요일 장사하라. 윌리엄은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자신이 침례를 받았다고 믿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언을 알게 된 뒤 그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임박했다고 확신했다. 하나님을 그 즈음에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윌리엄은 안도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침례를 받을 무렵 소련의 지도자는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였고 로디지아, 현재의 짐바브웨의 총리는 이언 스미스였다. 같은 해 베트남 전쟁이 끝났고 베를린 장벽은 이후 14년 동안 더 존재했다. 1975년 윌리엄은 자신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의 마지막 세대에 속한다고 확신했다. 사실 우리는 예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믿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특히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주어진 예수 재림의 징조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곧 속히라고만 했을 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각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예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는 자는 악한 종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라고 진술했다. 기다리는 동안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한 현실이 전적으로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 예수께서 몇 세대 전에 오셨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아무도 영생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수많은 친구와 가족이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의 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이 아님을 그분의 비유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를 보면 이 사람은 종들에게 자신이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시킨다. 비유에서는 그가 떠났다가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언제 돌아오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돌아온다는 확신만을 주며 종들에게 그때까지 장사하라고 지시한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그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만약 예수께서 5년 뒤에 오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5년 동안 그 사업을 해야 한다. 만약 10년, 20년, 30년 후에 돌아오신다면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돌봐야 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일어나자.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아직 메데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파괴된 도성에서 사회를 재정비하도록 승낙받았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이라는 구절이 느헤미야 3장에 최소 30회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일을 분담하는 데 앞장섰다. 이 일이 너무 중요했기에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한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이름까지 공개되고 말았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예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영원한 복음은 전업 유급 사역자들만으로 세상에 전파될 수 없으며 전자 매체만으로 전달될 수도 없다. 예수에 관한 믿음을 전하는 특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셨고 교회가 그 일에 나설 때 복음은 극적인 방식으로 전파될 것이다. 톰은 열정적인 취미 낚시꾼이었다. 물고기를 해안으로 옮기는 낯선 사람들을 돕다가 그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 톰의 새 친구가 된 필은 처음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낚시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라는 톰의 말에 관심이 생겼다. 성경의 배경 지식이 전혀 없던 필은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네. 이후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 필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교회에 참석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믿음이 자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침례 직후 필은 병에 걸렸다. 의사들은 그의 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지 못했고 그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 예배에는 많은 낚시꾼과 필처럼 신앙적 배경이 없는 이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들은 교회를 가득 채웠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여 필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라고 톰은 말했다. 톰은 심지어 필의 장례 예배를 주관했다. 시장에서 또 일터, 학교에서 만나거나 심지어 낚시하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기회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쨌거나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